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8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계속해서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과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의 급습으로 애굽의 온 땅이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완강한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파리떼의 급습을 당했을 때 바로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며 약속을 하였지만 정작 파리떼가 물러가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완강한 마음 때문에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이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전까지는 죽음을 일으키지 않고 물, 개구리, 흙, 곤충과 같은 피조물을 이용해 고통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음을 일으킵니다. 위에서 언급된 동물들 그러니까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은 애굽에서 많이 기르던 짐승들입니다. 말과 나귀와 낙타는 일꾼 짐승으로 소와 양 그리고 염소는 식용 짐승으로 키웠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사용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생활은 마비가 되고 경제적인 피해 또한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은 아피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황소는 이 거짓된 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가축의 죽음은 애굽의 경제와 일상에 타격을 입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피조물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애굽이 자랑하고 섬기는 신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신들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다섯 번째 재앙을 즉각 실행하지 않으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바로에게 주심으로써 어쩌면 바로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셨습니다. 5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지만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지만 바로의 목은 이미 꿋꿋이 곧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모든 가축은 전염병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는 가축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시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돌며 수많은 가축이 쓰러지자 당연히 바로는 놀랐을 것이며 애굽 각지에 사람을 보내어 피해 상황을 조사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을 발견합니다. 애굽에 속한 많은 가축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시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말 성경은 앞선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도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원문은 이것을 아무것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조차 단 하나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이 단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놀라는 것이 정상이겠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백성을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이것보다 더 심한 재앙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완강해져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여섯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종기가 생기는 재앙인데 앞선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에게만 임하였다면 이번 여섯 번째 재앙은 가축과 사람 모두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로 던졌는데 그 재는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되었습니다. 마법을 행하며 모세에 대항했던 요술사들도 이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요술사는 처음과 두 번째 재앙 때 모세와 아론이 행한 마법을 따라함으로써 모방하는 재주를 부렸었죠. 그런데 어제 살펴보았듯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 한계를 보이며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였었죠. 그들의 무력함은 이 여섯 번째 재앙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마술을 행하는 요술사라 하더라도 이 여섯 번째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11절을 보시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바로도 이 악성 종기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전 재앙들이 바로의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번 재앙은 바로가 직접 피부로 경험한 재앙입니다. 그렇기에 바로는 자신이 경험한 고통 때문에 완악한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였기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유일한 주권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을 향한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고 있던 신들의 무력함을 폭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고 무기력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면 사라지는 것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신이라 부르며 섬기고 예배하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유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피조물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된 신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